나라와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쟁. 요즘에 그린란드를 두고 유럽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라는 양강이 대치하는 이러한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시날과 엘라살, 엘람과 고임이라고 하는 네 나라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5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나라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배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돌라오멜을 지지하는 네 나라가 연합해서 이 5나라를 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롯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결단과 용기 있었던 이런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과 또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쟁, 그 첫 번째는요, 위기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주인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낸다.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네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마저도 아까웠습니다. 그는 곧장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가신 318명을 데리고 야심한 시각에 기습 작전을 펼쳐서 사로잡혔던 이 조카 이 롯의 가족들과 그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 찾아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18명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어떤 정규적인 어떤 훈련을 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군인들도 아니었지만 그 네 나라의 그 연합군들을 상대로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요, 전쟁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뜻하지 않은 배신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와 혼란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믿음 또한 그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가 여전히 그 혼란과 그 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위기와 혼란한 상황들이 시시각각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와 혼란 속에서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 혼란과 위기 속에서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부터 6년 전에 제가 미국에 2020년 1월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2020년 2월부터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팬데믹이 펼쳐지게 되었죠.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에서 정말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질병, 그리고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그 순간
정말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캠퍼스의 그 아파트에서 학교 캠퍼스에 이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기숙사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친한 미국인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이 코로나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직접 저희가 이제 목격을 하고 막 시에서는 이제 셧다운이 되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기에 그 위기와 혼란의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당신의 통치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그 사역의 흔적들을, 섭리의 흔적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의 목사님과 또한 성도님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따뜻한 섬김과 이런 배려들을 통해서 정말 팬데믹 같지 않게 그렇게 너무나도 순조롭게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해주셨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를 가졌던 그러한 저희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정말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요, 시편 23편이 있죠. 아마도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대중적인 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또한 시편이기도 한데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다윗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특유의 서정적이고 또한 아주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시를 읽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아주 푸근한 그런 평안을 가져다 주죠. 이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는요, 그가 목동이었을 때 만들었던 시가 아닙니다.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 다윗이 무언가 큰 위기와 혼란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 위기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목자 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은 시가 바로 이 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도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많은 형제들 속에서 무시받았던 어린 시절의 삶을 살기도 했고요. 또한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는 배신과 반역까지 당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위기와 혼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가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의 터널들을, 그 시련의 터널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수많은 위기와 혼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시시각각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두려움과 이 불안에 위축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게 당신의 통치를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쟁과 같은 우리 인생의 위기와 혼란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진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의 진가를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됨을 깨닫고 오히려 이 위기와 혼란 속에서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와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쟁, 그 두 번째는요, 승리와 영광 속에서 우리는 왕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 속에서 왕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두 왕이 그 앞에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살렘 왕이라고 불리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왕은 소돔의 왕이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자,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로는 이 코넥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소유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유자.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이 세상을 소유하신 분이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멜기세덱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며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빌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거둔 승리였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영광이었지만, 그 승리와 영광을 가져오도록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에도 그로부터 거둔 그 모든 재물의 주인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세상의 주제가 되어주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듣고 자신이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멜기세덱의 이러한 고백, 멜기세덱의 이러한 기도를 듣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자신이 거두는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행위는 자신을 축복해 준 살렘 왕에 대한 어떤 고마움 때문에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살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반응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11조라든지 이런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10분의 1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사의 의미보다도 우리가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어떤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이 11조라고 하는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보이고 있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감사의 의미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고백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거둔 이 승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소유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반면 소돔 왕은 어떠한 제안을 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소돔 왕은 다분히 사람의 나라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나라에 속한 자다운 논리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복을 가져라, 그렇게 제안합니다. 승리와 영광을 통해 거둔 사람과 물질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돔 왕의 이러한 세상적인 제안에, 세속적인 제안에 아브라함은 단칼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소돔 왕이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치부하게 하였다, 즉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죄악으로 부패했던 소돔의 왕 때문에, 왕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그는 듣기 싫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모습은 오늘날 이 눈앞의 이익이라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절개나 어떤 믿음의 원칙도 쉽게 타협하거나 또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귀한 도전을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부자로 살기보다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에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었고, 또 얼마든지 그 승리와 영광을 그가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거둔 이 모든 승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광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진정한 상급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기대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룩한 이 작은 영광, 이것에 집착하여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왕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참된 상급을 받는 그러한 백성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승리와 영광의 순간에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순간에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작은 유익에, 그 작은 영광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깃을, 그 상급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태익기 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상급을 더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신실하게 다스리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승리와 영광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왕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부터 진정한 참된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